이 복된 아침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날 아침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으면서 저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급작스럽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부흥회 때나 특별 기도회 때 종종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자체로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하기 쉽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이상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날 아침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2020년 10월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인가?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쯤이나 끝이 날 것인가? 우리는 긴긴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지속된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의 앞구절 보면은 33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적국의 손에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손에 결박되어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임한 상황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삥 둘러서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숨통을 옥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여쯤 되었을 때 유다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투옥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3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 때문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국의 멸망을 담은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불법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 들은 바 그대로 대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단지 그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한 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깜빵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온전히 순종한 그 사실 때문에 이처럼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대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이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가 되면 내가 맡겠다고 한 직분도 아닌데 교회에서 부여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충성했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오히려 주변에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 참 속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인 이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직분 맡겠다고 했습니까, 주님? 주님이 하라고 해서 죽기 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쩌면 자연스레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럿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2장 말씀에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포위된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도 시위대의 뜰에 감금된 상태로 그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든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형편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라의 상황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 이런 때에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를 부추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은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5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어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투자하면 아마도 엄청나게 값이 뛰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고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멸망이 목전에 있는데 그 고향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내 돈 내고 산다 한들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면 그 땅은 내 것이 아닌 정복자의 땅이 되고 말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을 사라고, 그것도 제값 주고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쳐서 바로 지금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숙비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들을 내가 가지고, 계속해서 기타 등등 줄곧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여서 어설프게 소유권을 정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유대 민족에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소유함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의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다 땅의 회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나 여호와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영원토록 이 땅은 너희의 분깃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적 표징이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금 고토에 돌아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유다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결코 허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말씀에 보면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세는 갇혀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전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 이날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날 사면초가 같이 위기가 우리의 삶을 둘러진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추기고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순종과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 순종과 부르짖음. 내 이성적 판단과 경우에 맞는 상식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어쩌면 터무니없을 법한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난 아나돗의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상식을 벗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100% 온전히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높은 뜻 성도입니다. 높은 뜻은 내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바로 높은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높은 뜻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예레미야의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이티하신 분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마이리 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넉넉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올마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도 왜 상심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것쯤은 이 정도는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때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의 상황을 우린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맡겨드려야 하신 그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을 믿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이 제목들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기 시작하시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제게 주신다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계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 안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을 위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인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새해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도약하며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둥바둥하여도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해에 하나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것들 주께서 걷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듯 푸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아침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안주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 손 붙들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리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전종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해를 맞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듯 푸른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